요한복음 18장 38절 뒷부분부터 19장 16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던 문 밖과 예수님이 잡혀 계시던 총독 관저 안을 오가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이고 빌라도는 정의를 지키려는 보안관처럼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초점을 달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을 놓치고 이태리 소부극이나 아니면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요한이 진짜로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8절 뒷부분부터 40절은 반란군 지도자를 택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자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진짜로 그 진리를 배워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진리가 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38절 뒷부분에서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라는 말은 진리가 무엇인지 물은 뒤에 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총독 관저 문을 나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이제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밖에서 부정탈까봐 안에 못 들어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 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직접 조사해보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어서 빌라도가 6월절에 내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례는 로마법도 아니고 유대의 법도 아닙니다. 단지 전임 총독들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을 달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사람 하나를 이렇게 죄수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따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관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전에 행했던 관례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흥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전에 관례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놔줄게. 그러면 예수님을 놔달라고 할 줄 알고 이렇게 흥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러니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더라면 아예 이런 관례는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을 많이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40절에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덧붙여 놨습니다. 원어에서 강도라는 말은 레스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1세기 유대인 역사가 기록한 그 역사의 기록물을 보면 열심당을 가리키는 말로 일관성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 뭐냐면요, 게릴라전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그 프랑스의 독립운동을 하던 레지스탕스나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던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답이 뭐냐면 이 왕 말고 그 왕 바라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왕을 놔주지 말고 그 왕 바라바를 놔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가문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이 열심당을 싫어했습니다. 열심당과는 적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아무 위협이 없는 예수님 대신에 로마에 폭동을 일으킨,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 바라바를 놔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해집니다. 사실은 로마에서 책임을 물어서 싹 바꿔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과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을 놓아달라고, 지도자를 놓아달라고 한 것은 로마를 몰아내고 폭동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19장 15절에서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지도자를 놔주시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폭동을 일으키겠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뒤에 가서는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저들은 싫으면서도 예수님은 더 싫기 때문에 바라바를 차라리 놔달라고 한 것입니다. 좋아서 놔달라고 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 19장 1절부터 3절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게 준비한 빌라도가 나옵니다. 19장 1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친 게 아니라 치라고 시킨 겁니다. 군인들에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이 채찍질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푸스티게티오라는 말인데요. 보통 깡패짓을 한 사람을 매로 때리고 엄하게 경계를 해서 그냥 석방시킬 때 주는 벌입니다. 두 번째는 플레질라티오라는 벌이 있는데요. 이것은 더 심각한 벌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잔혹한 채찍질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버버레티오라는 말은 십자가형이 확정된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채찍은 그 중간에, 가죽줄 중간에 동물의 뼈나 쇠붙이를 중간중간 끼워 놓은 그런 것입니다.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로마 군인 몇 명이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때리면 지치니까. 한 사람이 죽도록 때렸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 교대해서 또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사 기록에 보면 내장이 보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뼈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라고 총독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역사 기록, 조세푸스나 이런 기록에 나오는, 역사 기록에 나온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실제로는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안 그러면 3, 4일을 살아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고통보다는 차라리 맞아서 반죽음 됐다가 걸려있으면 바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형하기 직전에는 죽도록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세 번째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감동적이 될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형이 확정된 뒤에 채찍질해서 죽도록 때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형 판결 전에 채찍질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요한복음과 맞지 않아서 요한이 꿈에 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강조점을 두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채찍질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빌라도가 흥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흥정하려고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요한이 특별히 형 집행 전에 채찍질을 했다는 것을 그 강조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윈 와이트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채찍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첫 번째 벌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바로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때려서 그냥 경고한 다음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봐도 분명히 이것은 요한복음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벼운 채찍질이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형이 확정된 뒤에도 가장 심한 죽도록 때리는 그 채찍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차를 닦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세차를 해서 내놓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저들에게 석방시키려고 이제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원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만세를 외치는,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시관을 흔히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려고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보통 길게는 2인치까지 긴 길이가 있습니다. 그럼 2인치짜리 가시가 달린 가시나무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려면은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안쪽에 있는 가시는 긴 것은 잘라내고 바깥쪽은 삐쭉삐쭉 튀어나오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씌우면은 물론 피가 흐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시로 찌르기 위해서 만들어서 씌운 것은 아닙니다. 이 가시가 뭘 나타내냐면요, 왕관이 삐쭉삐쭉 있고 거기에 막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마치 만화처럼 왕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시관을 택해서 이렇게 씌우면은 삐쭉삐쭉 튀어나온 긴 가시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적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힌 것도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장을 마친 뒤에 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께 나와 황제를 칭송하듯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때렸다고 했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게 아니고 이건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손으로 때렸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때리면은 눈 주위가 멍들고 얼굴에 피멍이 듭니다. 그래야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니까 사정없이 때린 겁니다. 계속해서 때려서 예수님 얼굴은 터지고 눈이 멍들고 이렇게 피가 흐르게 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왕으로 분장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유대교 지도자를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4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당신들은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만약에 그냥 말하려면은 예수님을 사실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알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서 말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관을 썼고 자색옷을 입었는데 온통 피투성입니다. 채찍 자국에다가 얼굴은 다 멍이 들고 깨지고 찢어지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먼저 나와서 말을 한 뒤 그렇게 준비시킨 예수를 등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기가 먼저서 말한 다음에 부하들에게 자 등장시켜라 해가지고서는 보시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채찍질이라도요, 채찍질은 완전히 벗겨놓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가시관을 쓰신 얼굴에는 피가 낭자합니다. 게다가 주먹으로 사정없이 맞아서 얼굴은 엉망진창으로 뭉개졌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먼저 나와 말한 뒤에 잠시 후에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등장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이 로마인에게 그렇게 맞아서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면 누구나 동정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 됐다, 놔주라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거꾸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일본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내놓고 보여주면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매국노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놔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빌라도는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놓아주라고 할 줄 알고 빌라도는 그렇게 철저히 계산한 뒤에 무대 뒤에서 준비를 시킨 겁니다. 바라바는 위험한 인물이고 바라바는 놓아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저질러 놨기 때문에 일수불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 역시 이러한 열심당들을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그렇게도 때린 로마인들에게 이제는 그만 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놔주라고 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아주 간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저들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넘겨줬고 빌라도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줬는데 빌라도의 결정에 거부하고 있으니 정말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토할 것 같이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조차도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역겹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말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내가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이 더러운 놈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다가 못 박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무죄 선포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물건값을 깎는 사람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딜러샵에 가서 차를 사러 가서 처음에 깎으려고 보니까 이 직원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흥정을 하고 또 들어갔다 또 이러더라고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들랑달랑하면서 흥정을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값을 높여가면서 흥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7절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죄가 율법에 따른 죄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 로마 제국에서는 이것은 손 놓는 겁니다. 율법에 따른 죄라고?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 끝나는데 스스로 자기들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진짜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대리인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신들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신들이 부정에게 미움받아서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신들에게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옛날에. 마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회개해서 두려워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서 신의 뇌움을 사서 로마 황제에게 버림받고 처형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빌라도는 당신은 어디서 왔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걸 묻지만은 빌라도가 말은 진짜 네가 하늘에서 왔냐 이 말입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왔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지만 재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한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왔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도 저는 믿지도 않을 것이고 상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10절에서 빌라도는 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냐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쥐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하늘로서 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빌라도는 그냥 놔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한은 빌라도나 빌라도를 보낸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죄보다 가야바의 죄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권위를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을 넘기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보다 가야바의 죄가 훨씬 크다고 하시자 12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가 되었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판세를 확 뒤집을 수 있는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건 의역한 겁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시저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 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사실은 황제를 세운 것은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황제가 없었고 또 원로원 의원들과 또 그 전체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식민지도 황제 속주가 따로 있었고요. 원로원 속주, 원로원 식민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원 의원들은요, 로마 황제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진짜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원 의원들은 영어로 세니터라고 하죠. 로만 세니터들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원과 로마 황제는 친구이면서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총독들은 바로 원로원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원로원 의원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기사계급입니다. 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민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 귀족의 자리에, 그 일자리에, 그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빌라도의 후원자는 로마 제국의 원로원인 엘리우스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자누스는요, 역사 기록에 보면 31년 10월 18일에 제거됐습니다. 그 많은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함께 처형됐습니다. 이게 31년 10월 18일에 처형됐다는 역사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와 천문학적 증거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AD 30년이라고 봅니다. 보통 33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형된 뒤일 수 있고요. 세자누스가 처형된 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끈떨어진 박입니다. 처형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31년쯤 돌아가셨다면 곧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로원 의원이 아닌 기사계급에 불과한 빌라도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묘하게 줄타기를 해서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줄타기하는 것을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이러한 로마 정치의 제국의 정치 판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어요. 왜? 거기에 자기들 목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덧붙인 것이,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역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그냥 끝이야. 우리가 찔러 박을 테니까 당신 그냥 날아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는 급소를 찔렸는데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빌라도가 아닙니다. 급소를 찔린 빌라도는 아픈 상처를 잡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복수의 칼날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급소를 찔렸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와서 리스토스트론이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리스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박은 자리인데 법정입니다. 재판정인데요. 여기는 바로 이 재판정에 앉았다는 뜻인데, 이 재판석에 앉았다는 말이 예수님을 앉혔다는 말인지 총독이 직접 앉았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빌라도가 앉았다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피투성이가 된 채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하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은 재판석 위에 앉고 예수님은 그 앞에 죄수로 세워놓은 것이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대민족의 자존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판석에 앉고 예수님은 그 아래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 개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요.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깁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요, 소용없어요. 유대인들 앞에는 그냥 개돼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발 아래 죄수로 세워놓고 왕복을 입었습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처참한 몰골입니다. 그리고 죄수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유대민족을 대표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낮 12시,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12시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한낮에 뜨거운 햇볕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가시왕관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극적으로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빌라도의 반격에 급소를 찔린 유대교 지도자들은 15절에서 고함치듯 외칩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없애버리라는 말은 치워버리라는 뜻입니다. 왜? 너무 눈꼴 사나운 거예요. 자기들도 양심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빨리 치우라고. 그러자 15절에서 빌라도는 빈정거립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찌른 칼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에 제대로 꽂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번엔 그 꽂은 칼을 비트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라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진심이냐? 하면서 저들의 자존심을 계속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항복했어야 되는데 패배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간쓸개까지 다 빼던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최대의 망언입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인물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저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뎠고요, 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위해 유대인의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희망도 포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종사를 해도 자신들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로마 황제가만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시작된 신격화가 아우구스투스 때는 본격화됐고요. 그 뒤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오늘날 로마에 가면 그 신전이 있는데 그게 로마 황제들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가 밖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자존심,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자존심까지 내던집니다.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부귀영화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훨씬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뿐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과 선민이라는 자신들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은 내놓더라도 그 자존심은 지켰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내던지면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저들을 보고 빌라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다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그들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면서,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로마 병정들을 딸려보낸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유대인의 믿는 신의 대리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벌을 주면은 자기는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출다리하던 것을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을 잃어버릴까 봐 그 호칭이 있어야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마치 원로원 의원이나 된 것과 같은 높은 관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돋보이는 것은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증거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딜러샵에서 고용하면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급소를 맞았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반격을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장과 간쓸게 다 빼던지고 반격하는 좀비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는 그냥 무서워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뿐입니다. 빌라도는 기사계급 출신의 낮은 계급이면서도 힘 있는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재치있게 줄타기를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 주인인 세자누스가 죽었는데도 줄타기를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말단 사원에서 최고 경영자에 오른 사람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빌라도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한 사람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박수를 쳐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빌라도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낸 왕을 배신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타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유대인의 자존심까지도 내던지고 마치 연가시에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빌라도가 탐욕 때문에 자신이 목격한 진실에 눈을 감은 것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탐욕 때문에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속한 유대민족의 대표를 욕하고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위인저들은 대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잘했다고 하니까요. 다 훌륭하다고 하니까요. 꾸며냈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위인전은 볼만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잘못하고 실수한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잘한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탐욕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탐욕을 따라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더럽게 자기들의 탐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유대교 지도자나 빌라도에게 비춰보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유대교 율법,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결법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간쓸게 다 빼던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타협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출세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죄수가 교도소에서 죄수들의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속한 그 교회, 교단이 악기로 반주하는 것을, 찬송을 반주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나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없어. 이래봬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소한 형식들은 철저히 지키는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힐 만한 심각한 범죄도 생각 없이 저지르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라고 들어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빌라도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빌라도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땅의 것을 더 소중히 하고 타협합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땅의 것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